제목은 세메이온입니다. 옆에 어려울까봐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가로해놓고 기적, 표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은 헬라어로 아르케톤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일까요? 왜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요, 신랑이 자기가 생각하는 또는 집안에서 생각한 그 신부감이 있으면은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부를 모셔오기 위해서 먼저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러한 결혼 풍습을 알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에게 왜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신부감이 나타나게 되면은 먼저 신랑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그 돈을 타게 됩니다. 돈을 구하여서 제가 이러한 신부감을 얻고 또 집안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비하여서 그 신부 집에 갑니다.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며칠 동안 벌이냐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 기간 동안에 신부는 이 신랑감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 이 신랑의 됨됨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신랑 또한 신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을 가지고 신부에게 주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먹으면은 내가 이 신랑이 마음에 듭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것을 안 먹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결혼식은 파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은 돈만 잃게 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실컷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 삼손이 아마 그 신부를 맞으러 갈 때 그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은 퀴즈 문제도 내고 해서 삼손이 거기에 져서 그 옷을 갖다가 그 신부 쪽 동네 사람들한테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청혼이 만약에 그 포도주를 마셔서 성혼이 되게 되면은요,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신부와 신랑이 같이 거할 처소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혼인잔치를 비유하셔서 천국 가는 그 사건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서 많이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지혜로운 신부가 나오고요, 어리석은 신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를 하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였죠. 그것이 바로 신부가 신랑의 잔을 받아서 마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청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포도주, 실질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의 풍습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요, 성경의 이러한 모습들이 자세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로 정말 나의 말씀으로 믿겨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히브리 학자가 한국에 와서 자기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자기가 조사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는요, 유대인의 골상하고 한국 사람들의 골상하고 그렇게 똑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알타이 민족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단지파가 이쪽으로 와서 알타이 계통에서 한 100년에서 200년을 살다가 그 한국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왜 고조선을 창시한 그 단군이죠, 단군. 예? 그 단군 족속, 그 단군 신화가 내려왔던 그 시기가 바로 그 단 족속이 한국으로 이주해왔던 그 시기하고 그렇게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 유적들을 파보면은요,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쓰던 청동검하고 그때 지금 한국에서 발견되는 그 검하고 그런 모양들이 똑같고요. 그리고 히브리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기와장에 히브리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이기 때문에 단군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국 민족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선택받은 민족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유럽으로 갔고, 유럽이 다시 미국으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주 복음으로서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민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그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미뤄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살펴봤다는 것으로 미뤄봐서 아마 예수님의 외가 쪽 집안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는 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이 마리아가 결혼 잔치 기간 동안에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민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적기 때문에요, 이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상용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콜라 또는 사이다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결혼잔치를 하는데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요, 그 포도주가 간혹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잔치는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해야 되는 그 잔치가 4일 또는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일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동네는 거의 다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이 같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저 집안은 부족하여서 정성이 없어서 손님 접대하기를 참 못한 그러한 집안이다 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살펴보다가 큰일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아시는 이 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결혼식을 하는 그 집에는 손님들이 오거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몸을 씻는 정결례를 하는 그러한 돌 항아리가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 근처에서 밟을 때는 돌 항아리는요, 높이가 약 80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한 500kg 되는 그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둥그런 그 뚜껑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항아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항아리의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 채운 다음에 그냥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떠서 갖다 주는 순간에 보니까 그 자기네들이 부었던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하다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해서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 그냥 싸구려 포도주를 대접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변하게 한 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얼마나 맛이 좋았는지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집은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최고급의 최상의 포도주를 내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이게 왜 이렇게 최상의 포도주가 나왔는지, 무엇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왜 오늘 이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을 가장 처음 성경에다가 썼을까요? 그 이적을 썼을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축복보다도 더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 정말 최고급의 포도주가 제공이 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파토로서 정말로 제대로 된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다가 많은 그러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 중에서 또는 받은 보물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재능도 주었고요. 우리에게 많은 힘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래지고 마는 것입니다. 색깔이 바래집니다. 황금도요, 닦지 않으면은 누렇게 변하고 맙니다. 때가 낍니다. 은도요, 닦지 않으면은 은록이 낍니다. 청동도요, 닦지 않으면은 그 동록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우리가 매일매일 닦지 않으면은 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구약시대에 사르밧 과부라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주님의 사자를 섬기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어려운 동안에, 가뭄이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기름과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공급자가 될 때, 끝없는 축복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곳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에 곳곳을 다니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려운 것이 없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동인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사람의 타락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속죄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분이 되어서 우리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천한 종들을 또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정말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을 받고요, 우리는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혼인잔치 그 자체가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없는 그러한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혼인잔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같이 이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다니촌에 살던 그 마리아는 그 자기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슬피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와서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 삶의 가운데에 들어오셨을 때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이 많도록 밤이 새도록 밤새 그 노련했던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는요 낮은 데에서 고기가 잡히지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 물이 가득히 물고기가 따라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12년 동안 많은 재산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천대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혈루병 여인은 낫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그러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모시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고 정말 기쁨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잔치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잔치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아팠던 것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 잔치 동안에는 내가 어려웠던 것도 다 잊어먹는 겁니다. 그 잔치 동안에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랑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것을 지시하시든지 순종하라 한 것처럼 물을 갖다가 왜 보? 손 씻는데 발 씻는데 거기에다가 왜 물을 보?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 그 물은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도 축복 속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물을 변화해서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변화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대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방탕했던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보라 와보라 외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그렇게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예수를 모른다라고 또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대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변하여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밤에 영생에 대해서 묻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관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식하던 사람, 유식하게 되고 무익하던 종이 변화해서 빌레몬서에 보면 그 종이 변화해서 나에게 유익한 자노라 하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주인에서 도망쳐 나온 그 종이 나에게 유익한 자노라,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그 무익한 자가 나에게는 필요한 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는, 우리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무익하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유익하고 이 땅에서 쓸모있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은 것으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자유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순결이라고 했고요. 여섯 번째는 새로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라고 했고요. 여덟 번째는 새로운 확신, 아홉 번째는 새로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요, 1등석이 있고요, 2등석이 있고요, 3등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처럼 1등석은 좋은 자리고 2등석은 조금 덜 좋은 자리고 3등석은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똑같은 자리인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1등석 표를 산 사람은요, 마차가 망가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2등석 표를 산 사람은요, 마차가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말이 아플 때 그냥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차가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말이 아플 때 그 마차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1등석, 2등석, 3등석, 어떠한 등석의 표를 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등석 표를 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끌어가고, 우리 임마누엘 아멘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끌고 가고 건져내고 같이 함께 힘써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3등석 표를 산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1등석 표를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3등석 표, 어려운 곳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께 갈 때에는
축복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하여야 하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여야 하고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모든 것들이 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임마누엘 한민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 가면 나도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임마누엘 한민교회에 가니까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임마누엘 한민교회에 가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 임마누엘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